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븐님을 하나님께 영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17장,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성 권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과 비가 내리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눈을 명하실 때 눈이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야만 눈이 내리는 것이며 또 적은 비와 큰 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심으로 그 뜻에 따라서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눈과 비가 내리게 되면 사람이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 있거나 또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손을 봉하시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비와 눈이 내릴 때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눈과 비를 내리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인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즉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그 놀라우신 일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짐승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때 그것을 대항할 수 없고 피하고 숨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짐승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현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나름대로의 방비를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어도 비가 내리는 것을 막거나 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거나 또 노아홍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실제로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는 눈과 비가 내리는 일을 말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람과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남방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 태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북방에서는 찬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절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심으로 이런 바람이 불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9절 보게 되면 남방 밀실은 은밀한 곳인데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리고 그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습기를 가지고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비가 내리게 하거나 눈이 내리게 하시고 또 번개가 구름에서 치게 하시는 것과 같이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또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름이 그냥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세계상, 그 세계 땅 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명하시는 대로 행하실 일을 명하실 때에 그 일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여기 구름이 오게 되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번개가 치거나 천둥소리와 그리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또 바람이 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징벌을 위하여 어떤 때는 토지를 위하여 어떤 때는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큰 홍수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폭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또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징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즉 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소산물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징벌이나 긍휼 이것은 사람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운데 보게 되면 토지를 위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징벌이나 긍휼의 의미가 없이 그저 토지를 위하여 토지를 적시고 또 그래서 소산물이 나게 하셔서 짐승들이 먹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일어나므로 세계가 운용이 되고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되든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자연 현상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러한 성격과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특별히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고난마저도 우연히 일어났거나 갑자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 허용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따져 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시는지를 묻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알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요 엘리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그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뜻과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욥처럼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모독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또 동일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면서, 즉 욥은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마치 따져 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감히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와 그 권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고 그 앞에 입을 다물고 두려워 떨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그 섭리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에 우리 인생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거나 또 잘못된 말과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도리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한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으며 바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진행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도 모르시거나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도리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고난뿐만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늘 사모하며 또 복음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믿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또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서 보존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또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시간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